지난 시간에 제바달다의 악함에 관해 스승님과 함께 분석을 했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미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셨잖아요. 그렇게 경지가 높은 분이 이런 일을 보시고도 어째서 통제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은 많은 제자를 관리하셨잖아요. 거의 하나의 기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시 상황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지혜에 감탄하며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모이다 보니 몇 년 후에는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아직 보살이 아닌 일반 승려들이었죠. 10,000명이 전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숙식하고 있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중 화장실만 몇 개였을까요? 하수시설만 얼마나 많았을까요? 식당도요. 다들 탁발을 했죠. 부처님도 탁발하시지 않았습니까? 탁발로 공양을 받으셨죠. 승려 10,000명을 공양하려면 정말 많은 주민들의 공양이 필요합니다. 3일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3년 넘게 공양한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늘이 이들을 공양해 준다는 그런 망상은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닭 한 마리씩 끓여서 먹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 당시 백성들이 돈과 양식을 줬을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양하겠습니까? 게다가 다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하겠죠. 부처님께서는 자, 팀을 나누자. 한 팀당 1,000명씩 10개 팀으로 나누면 10,000,000명이 되지 않느냐. 처음에 부처님께서 어느 성에 계셨습니까? 왕사성입니다. 마갈타국의 왕사성이죠. 도시 이름입니다. 왕사성 근처에 또 다른 성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황화성, 도화성, 리자청. 리자청은 사람이죠. 어쨌든 아주 유명한 분이라 저도 모르게 떠올랐나 봅니다. 1,000명씩 팀을 나누어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 공양, 공급 전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뒤 부처님이 매일 그 뒤를 쫓아다니며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한 곳에 기거하시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틈이 날 때 2명의 대표를 불러들여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르침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땐 인터넷 방송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새로 정설을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 그 설계도면을 보여드리며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하셨죠. 입구가 너무 좁구나. 볕이 적게 들겠구나. 그랬겠죠. 이 지붕은 비가 셀 것 같은데. 이렇게 부처님은 설계까지 하셨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두 대표가 부처님을 뵐 뿐이었습니다. 그 아래 승려나 제자들은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리 전체를 관리하고 신경 쓰기는 어려웠겠죠. 게다가 가는 곳마다 공양이나 빈부의 격차, 그리고 공급 상황도 당연히 달랐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도 없고 먹을 것도, 묵을 것도 부족했으니 분란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부처님이 못 건넌 존자만 아끼셔서 부유한 도시에 보내셨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은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집으로 보내져서 겨우 물만 마시는 게 전부인데 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불만이 있었죠. 부유한 선진국에서 불법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게 틀렸고 내일은 저게 틀렸다고 지적하죠. 예컨대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1억씩 준다고 하면 남은 10억은 누구 몫이냐고 싸움이 납니다.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난 아버지께 받을 만큼 받았어. 이렇게 인정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누구만 많이 주고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서로 공격할 겁니다. 친형제조차 이러한데 스승을 모시러 온 제자들이 아닙니까?
지금이야 사람들이 지극히 부처님을 공경하지만 그땐 다양한 인연으로 출가했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 나온 아들도 있었죠. 출가해라.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거라. 안 그래도 마음에 번뇌가 가득해서 탈출구를 찾던 참이었죠. 그런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하고 누더기나 걸치면서 무시를 받으니 왜 이런 벌을 받고 사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 폭동을 일으킵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들고 일어서자.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장가를 들거나 부유한 지역을 찾아 떠나거나 어쨌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들고 일어선 거죠. 승단의 모든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나 혼자 잘못을 저지르면 다들 나를 공격하겠지만 무리를 지어 함께 저지르면 옳은 것이 됩니다. 명분이 곧 법이니까요. 이런 일은 아주 흔하죠. 따라서 전체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져서 5분 내에 사람들 위치를 찾기 힘들 정도가 되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관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죠. 예전에 이야기했던 어느 훌륭한 교수 부부의 아들은 살인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쇄살인범이었죠. 아이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데 1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기질도 성격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부족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승려는 많고 음식, 옷, 잠자리는 부족한 상황에서 공양자까지 줄어들자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난이 극에 달할 때 반란이 일어나기 가장 쉽고 단체가 와되기 가장 쉽습니다. 그때 떠난 이들은 제바달다가 꿰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바달다는 오히려 떠나지 않고 훗날 자신이 더 많은 공양을 받고 더 이름을 날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인간 자체의 본성입니다. 신이나 요괴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문제를 신과 연결지어서 몇몇 요괴의 소행이라고 말하면 재미는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사람의 일이라고는 말 못하고 요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요괴가 살고 있으니까요. 관리할 능력이 있어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의 규모가 오늘날 그룹 회사만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어떤 회사는 전 세계에 30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이익에 관해 전 CEO가 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연간 평균 이익이 10%였습니다. 과거 체제의 중국 기업들은 10%는커녕 창피할 정도로 이익이 적었습니다. 크기는커녕 늘 적자였죠. 매년 10% 적자도 적은 축에 속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CEO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불필요한 기관, 연금기관을 전부 정리해버렸습니다. 지출이 없으니 10% 이익이 생겨난 셈이죠. 그리고 자사전까지 썼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먹여 살리기 힘듭니다. 대식구를 거느려야 하니까요. 오늘날 과학기술 기업 중에서 특히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관리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꾀를 부리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1년에 1억 원이나 받습니다. 맞아요.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죠. 일부러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숲이 커질수록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2-3명만 있는 곳에서는 게으름을 못 피웁니다. 사장님과 직원 둘만 있다면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 단 2명만 있으니까요. 서로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도망도 못 갑니다. 적게 일하면 돈벌이도 안 되겠죠. 그러니 게으름도 못 피웁니다. 그러나 직원이 2만, 3만, 5만, 30만, 100만 명으로 늘어나면 관리가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과거의 황제들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내 것이다. 듣기에는 좋겠죠. 전부 내 것이니 이득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겠죠. 옹종 황제처럼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하루 16시간이 넘게 매일 정사에 매달려도 이것저것에서 반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매일 복이나 누리고 백성의 고유를 빨고 있지. 백성을 짓밟는다며 비난합니다.
황제가 되어본 적도 없으면서 추측만 합니다. 그저 황궁의 수많은 후궁들이 부러울 뿐이죠. 그것 빼고는 황제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언제든지 뺏길 수 있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삽니다. 제가 늘 대학 교수를 부러워했듯이 안 해봤으니 그저 부럽기만 한 겁니다. 교수님을 몇 번 만나보니 교수들의 평점까지도 아주 골치 아프더군요. 뭘 해도 좋은 점수는 안 나옵니다. 짐승난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짐승들은 별다른 제약이 없죠. 먹고 살기 힘들 뿐입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모르기 때문에 부러운 것뿐입니다. 제바달다 선지식이 있었으므로 육바라밀과 자비히사, 성스러운 32상과 80종호, 자마금색과 심력, 사무소회와 사서법, 18불공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춰 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법화경 중에서.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티베트의 어느 상가거리를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전기 케이블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깥은 검은 피복으로 덮이고 안에는 구리철사가 있는 두꺼운 케이블을 파는 가게였죠. 변압기나 스위치에 쓰이는 전선, 케이블 같은 전기 부품들을 팔았습니다. 가전제품이 아니라 정부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기제품을 팔았습니다. 그 집안 가족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도 제가 길을 지나갈 때면 불러다 공양도 하고 식사도 대접해줬습니다. 남방지역 사투리를 쓰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외삼촌, 조카, 둘째 큰아버지가 함께 살았고 조카가 격리를 맡았습니다. 개혁개방 얼마 온 가족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길에 자주 둘러보기도 하고 공양도 받았습니다. 그땐 제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족들과 친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 한번 그 집에 들렀는데 맞은편에 마침 내부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간판 상호를 보니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내용과 사진도 똑같고 간판도 큼지막했습니다. 사장한테 누군지 물었더니 가보세요, 아는 사람일 겁니다. 가서 보니 조카였습니다.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분점을 내신 겁니까? 분점 아니에요. 이제 저도 사장입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때가 2년째였습니다. 사장은 배은망덕하다며 조카를 욕했습니다. 친척끼리 어찌 그럴 수 있냐며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죠. 조카가 욕심이 과해서 배신한 겁니다. 두 가게는 늘 다퉜습니다. 한쪽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한쪽이 더 가격을 내리는 식이었죠. 10년쯤 지나자 전기용품을 파는 가게는 7군데에서 8군데가 됐습니다. 전부 그 가족들이 독립해서 차린 가게였습니다. 전부 배신한 건가요?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가게마다 가보면 다들 서로 헐뜯었습니다. 대각선에 전 나쁜 놈, 맞은편에 전 나쁜 놈, 죄다 나쁜 놈이었죠. 하지만 다들 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나고 다른 지방에서 이사온 일가족이 같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원래의 그 가족들 가게보다 물건도 다양하고 저렴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마침 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가족 회의인가요? 저는 가족 회의인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분점을 낸 친척 8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외지에서 굴러온 나쁜 놈이 우리 장사를 망치려고 가격을 내리고 손님을 빼앗고 있어. 장사의 절반은 이미 뺏긴 셈이야. 어쨌거나 우린 한 핏줄이고 같은 집안이니 힘을 합쳐서 저 녀석들을 무찌르자. 좋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합심했습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났군요. 맞습니다. 원래는 양끼리 서로 싸우다가 늑대가 나타나자 결국 양끼리 단결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기하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적이 없으니 어떻게든 갈등을 만들어내고 트집을 잡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이런 번뇌, 갈등, 죄악은 모두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더더욱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마다 제바달다가 있는 거네요. 이 집안에는 케이블을 파는 제바달다가 있었군요.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바달다만 탓할 수는 없죠. 누구나 악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투심이 없습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순간 부처님 시대의 제바달다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제바달다가 나쁘다고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배움의 길 이루기 어렵고 지은 죄를 버리기 어려우며 세속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기도 어렵고 대중들이 모여 살며 함께 유익하기 어렵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라. 법구경 광염품 11장. 제바달다가 부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입혔는지 말씀드리죠. 부처님을 시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거짓이니 부처님을 죽이고 올바른 법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살수를 보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살수가 부처님이 좋은 분인 것을 알고 차마 해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또 한 번은 큰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자기 대신 부처님을 해야 한다면 돈도 없고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큰 돈을 쥐어줬습니다. 부처님이 매일 탁발을 하러 갈 때 그 길이 좁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계획까지 짜줬습니다. 네 친척이 코끼리를 키운다고 했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부처가 길에 들어섰을 때 묶어뒀던 코끼리 다리를 풀고 송곳으로 몇 번 찌르며 코끼리가 달릴 것 아닌가. 술에 취한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면 코로 때리고 발로 밟으니 누가 버텨내겠는가. 부처를 해칠 수 있어. 높은 법력이 있는 부처님께도 위험한 시련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에게는 재앙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재앙을 해결하셨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코끼리를 향해 법력을 펼쳐서 코끼리를 진정시켰고 그 덕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길을 지날 때 산비탈에서 큰 돌을 굴려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고 부처님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발등만 조금 긁혔을 뿐이죠. 경미한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처님 목숨을 뺏지 못했지만 이 모든 재앙들이 부처님의 일생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다만 모든 재앙을 물리쳤을 뿐이죠. 부처님은 재앙이 없던 것이 아니라 전부 풀어내고 해결하셨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무겁고 무섭네요. 하지만 부처님 시대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수행자도 50년 넘게 살지 못했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깨달음을 얻거나 오늘 불법을 전하면서 아무리 진심과 정성을 다해도 우리가 정법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큰 틀에서 살펴볼 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도 윤회의 개념이 있죠.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육도 윤회 이내에 태양계가 대략 인류의 2도 윤회라고 본다면 육도 윤회 이내에 이곳에 살면서 약간의 욕망만 있어도, 즉 필요하고 원하는 개념만 있어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신이 되어 우주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억 년을 살고 싶다고 해봐야 3천만 년 사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계의 호법신과 이 세계에서 생명을 관장하는 존재가 우리를 방해하고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혹은 여기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업이 남아있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 성취하려 할수록 더 많은 시련이 튀어나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생에서 재앙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겪으셨던 겁니다. 이건 역시 정상입니다. 저는 불교 역사상 성공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종파의 성인들도 쭉 봐왔습니다.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30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중생을 위해 대신 고통을 받은 거죠. 이처럼 성인이 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사 일생에 고난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도 이런 재앙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 시대에 살아계셨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졌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화를 도와주신 겁니다. 다만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화되지 않아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하물며 아직 가르침도 못 받고 정화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 해칠 수 있겠죠. 상대가 누구든 자신과 대적하려 한다면 해칠 겁니다. 저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봤습니다. 귀신이나 마귀, 신의 입장이 아니었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각, 즉 스스로 깨우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높은 경지는 자각각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고 나서 이런 행위가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자체가 자각, 즉 스스로 깨우친 겁니다.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주동적으로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각타, 즉 타인까지 깨우치게 하면 더욱 좋겠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으나 타인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번뇌, 고통, 어리석음에 머무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타인도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타인도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이 사회도 더불어 아름다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겠죠. 맞아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자주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도 강조된 방법이죠. 사실 많은 종교인과 철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 중국 성인의 말씀도 있죠. 하루에 3번 반성하라.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하라. 공자 말씀입니다. 공자 말씀이군요. 누가 말했든지. 하루 3번 반성하라의 뜻은 하루 동안 만난 사람과 일들을 되돌아보고 신중히 생각한 뒤에 행동하여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3번 반성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물론 아무리 심사숙고하더라도 상처 줄 일은 상처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학식과 경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배운 뒤 심사숙고하고 결정한 행동은 남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오히려 중생을 보호하죠.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을 통해 진정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너무 무거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잘못들이었죠. 다만 이런 잘못들이 모이고 쌓이고 압축되고 가라앉아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성인에게 해를 입히면 제바달다처럼 천하의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잘 분석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칫 잘못하면 제바달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으니까요.
제바달다가 저지른 잘못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잘못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의와 은혜를 저버린 잘못입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께 12년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위대함과 자비를 잊고 배은망덕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부처님을 맹렬히 공격하고 심지어 시해하려 했습니다. 직접적인 시해 행위의 죄과가 가장 큽니다. 이런 배은망덕함을 다스리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겠네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말이죠. 제바달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동창을 만나서 질투심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예전에 잘해준 것이 기억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도 막상 동창의 성공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의 크기는 태산 앞에 참깨처럼 작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나 공경심이 생겨날 수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이나 미움을 상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감사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힘듭니다. 미래에 더 좋은 해결책을 알고 싶다면 이 수업을 계속 보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서 오래 살기도 또한 어려워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듣기도 어려워라. 법구경 술불품 5장. Nam mô
本师释迦牟尼佛，南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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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师释迦牟尼佛，南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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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无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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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